잠시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땅 분배했잖아요. 그거 이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 분배하는 것을 다 마치고 각 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갈렙과 유다 지파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이 전쟁에 그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골짜기 거민들과의 전쟁을 회피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지파였음에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같은 유다 지파였지만 갈렙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주어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는 가나안 최대 그 사람들, 대적들이 살고 있었죠. 이들은 그 골리앗의 조상으로 모두 키가 2m가 훨씬 넘는 엄청난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갈렙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 곧 그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요,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갈렙처럼 땅을 얻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에도 능력이 부족해도 큰 사업체를 이루고 스펙이 부족해도 취업하게 되고 준비가 부족해도 귀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갈렙처럼요,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든 없든 이렇게 다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텐데, 만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다른 지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왜 이 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사실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 상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치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갈렙처럼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도 부족한데 믿음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능력은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도 적들로부터 땅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하신 땅 얻는 것 정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지파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땅을 얻지 못한 지파일까요? 사사기 1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떤 지파였어요? 단 지파였죠. 단 지파. 단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 지파예요. 땅을 얻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해서 산지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고 가진 실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도망해야 했고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물을 얻기 위해 골짜기로 내려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자기가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힘센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선교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곳에 어떤 하나님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은요, 실력이 없으면 낙오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이 땅을 못 얻었을 뿐 아니라 이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사사기 1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지파들 얘기를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서 살았다, 뭐 함께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셀 지파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 끼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셀 족속은 전쟁할 그런 생각은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 사이에 끼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시면 납달리 지파도 있는데 이들은 힘이 부족했던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끼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적들에게 흡수되어서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능력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는데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그 지파, 이런 어떻게 될까요? 형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예. 지금부터는 능력이 좀 있었던 그런 지파들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살았던 것은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베냐민 자손 읽어주시겠어요? 1장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어울려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혹시 펴고 계신 분들 27절 보시면 므낫세 지파도 몇몇 도시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어울려 살았고, 또 2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그 분홍색 보이시는가요? 왼쪽 좀 아래쪽에 있죠?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있는 지파들, 유다 지파까지 하면 이쪽 전부가 다 되는 거예요. 분홍색, 옅은 분홍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의 뭐 전부 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어요. 적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강한 적을 만나자 그냥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고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전쟁 지금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왜 그런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싸우다가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없고 그냥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요 이 사람들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뭐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밖에서는 절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요. 그러니까 눈앞의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주어진 말씀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좀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강한 적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없는데 능력만 크게 있었던 지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정말 많이 있어서 가나안 그 지파들, 가나안 사람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했지만 자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얻는 것에는 성공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걸 땅을 얻다 보니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다 여겨지는 것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셉 지파가 그랬는데요. 여기서 요셉 지파라고 하면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 두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얻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들은 자기들의 그 능력을 믿고 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길, 쉽게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셉 족속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적을 쉽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 루스라고 불리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예전 이름이 루스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공격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베델로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요 성으로 다 들어가서 성 주민들을 모조리 다 쳐 죽이고 길을 가르쳐 준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 사람들만 살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요? 어떤 전쟁이 생각나요? 여리고 전쟁, 라합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정탐꾼을 도와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너무 달라요. 여리고성 전쟁 때 살려준 라합 있잖아요. 이 라합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어서 도와주어서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로 살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엿보러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 가운데도 쉽지 않은데요.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라합을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라합을 살리는 것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라합 이스라엘 중에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 사람과 가족들 살려주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 전투 때 목숨을 건진 라합처럼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사기 1장 26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와서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자기 가족들과 함께 멀지 않은 곳 햇사람들의 그 땅에 가서 성을 하나 건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라고 그랬어요. 루스는 지금 원래 베델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베델이 자기가 살던 그 루스가 그 멸망당하자 딴 데 가서 새롭게 루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새로 정착한 곳을 루스라고 부른 것은 자기 고향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요셉 자손이 살려준 이 사람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어 버린 이 자기 고향의 그 루스의 문화를, 루스의 그 우상 숭배를 새로 정착한 곳에 이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보아 요셉 자손이 살려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루스 그 베델의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어딘가에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데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뭐 돈 많고 뭐 능력 있는 이런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승리가 주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유를 망각하고 오히려 오늘 요셉 자손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쉽게 승리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가 쉽게 성공으로 좀 바꿔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더 큰 사업, 더 크게 이 사업이 2배, 3배로 커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만 이 기회를 사용하려면 뭔가 비리를 저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성도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라고 하는 이 우상을 그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는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 자손의 뒤를 쫓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 삶에서 우상이 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분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겨왔던 그 우상들이 다 거짓된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승리하려고 자신의 삶에 우상을 남겨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믿고 승리에 집착했던 한 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파들은 쉽게 승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지파를 더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또 뭐 했냐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1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뭘 했다 그래요?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들을 자신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면서 노역하게 했습니다. 스불론, 이게 좀 발음도 이상하고, 어디 있죠 스불론이? 스불론 여기 위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바로 위에 보면 주황색 보이시나요? 주황색? 네, 주황색이 지금 스불론이에요. 그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역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뭔가 품삯을 주던지 해서, 뭐 강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품삯을 주던지 해서 그들에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들이 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으로, 후진국으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노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다가 나중에 힘이 세졌어요. 그 다음에 노역을 시킨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3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35절을 보면 요셉 지파가 힘이 강성해지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걸로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자기 가운데 머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 조금만 죄를 허용하면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자기 능력이 없으면 땅을 당연히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만일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저 지금 얻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거나, 눈앞의 승리, 그러니까 성공 같은 것,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그들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지금 이런 소개해드린 지파들 같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 막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면에 오늘 지파들처럼 능력이 있는데 그 교만한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능력 이제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모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땅을 가정과 직장과 그 밖의 공동체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